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 교회 절기로 이야기를 할 때에 부활주일을 한 주간 앞둔 이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을 앞둔 이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기 위해서 가장 크고 귀한 사역,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며 이제 죽어주시는 이 사역, 이 귀한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제자들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불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모시고 들어간 그런 날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명명을 해서 이 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종려나무 그런 여러분, 그래도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과일입니다. 대추 야자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성경의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입니다. 달콤한 열매가 맺는 그런 나무죠. 승리한 사람들에게 그 열개만을 씌울 때에 만드는 잎새, 그것이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제가 요즘 기본적인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사실은 보혜사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보내시는 그 보혜사, 다른 보혜사로 해주고 있죠. 성령님도 보혜사이시고,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을 이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옥 갈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일깨우셨지만, 그래도 이제 끝내 그것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이제 성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며,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이 사역을 감당을 하시죠. 근데 그걸 가지고는 죄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망, 지옥, 형벌은 죄값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야 되고,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되었던 그대로 이사야 53장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의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대신 죽어주시는 이 사역을 감당을 하셔야 되었죠.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공생의 마지막 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는요,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달리 지금 이제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는요, 그전에도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은 오르내리셨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때와는 달리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는 참 특징이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그때에 그 환영하는 제자들이,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까?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제자들이 특히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면서 겉옷을 벗어 이 예수님의 타신 나귀 위에 안장을 해드리고 편하게 예수님이 타시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환영하는 무리들이 겉옷을 벗고 나무가지를 걷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길 위에 따라드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내용을,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 성경, 여러분 그 말라기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포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한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거든요. 아시는 내용처럼 여러분 포로에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그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을 시도를 했다가 방해꾼들이 생겨나서 성전 재건을 중단을 하죠. 어려운 일은 끝나지 않잖아요.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를 하는 선지자가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 그때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 성전 재건을 독려를 하면서도 후반부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감동 속에, 영감 속에 받아 기록을 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예언을 해주고 있냐면 이런 말씀을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그 모습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여러분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평강의 왕, 이 평화의 왕이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때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냐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되었던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말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마지막 사역, 최고 사역, 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시는 이 성량 사역,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도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환영하는 무리들이 그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종려나무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통려주일 아침입니다.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난 이 통려주일 아침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으로 그려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2000년 전 그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도성으로 나귀를 타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준비한 나귀를 타고 덮어둔 겉옷을 한 장을 해주고 이제 겉옷을 벗어 나무가지를 꺾고 길에 펴드린 길을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구나. 그때 환영하는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모시고 들어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드리고 싶은 귀의 음성은요, 오늘 이 시대에는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오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며 이 종려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근데 참 이 첫 번째 이 종려주일날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우리들의 이 자세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 제자로 성도로 이 땅을 산다고 하면 지금 이 예수님을 환영에 모셔드리고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던 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자세,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지,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귀하게 교훈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한 모섬에서 그 귀양살이 할 때에 외로울 때에 혼자서 찬송 부르며 예배 드릴 때에 그 사도 요한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오면서 그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분부를 내는다면 이렇게 왔냐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이 보혜사로 오셨던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계신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셨고요. 약속하신 그대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마음문을 두드리신다. 그때 마음문을 두드릴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마음문을 열어드리면 보혜사 성령은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영접한 심령 속에 내게 해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 함께 계시고 함께 연합을 해서 생활해 주시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나와 함께 생활해 주시는 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사람이 변해요. 이게 안 됐어요. 못 변하는 이유는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고 믿어지면요
은총하고나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일깨우는 거예요. 고린도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일깨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속에 이미 모시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모시고 있을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분들일 것이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느냐, 이거를 함께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갈 때에 그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들어가는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갈 백성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들어야 되는 그런 음성이 오늘 동료주의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정말 자세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 본문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하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그 감람산 이 근처 백박의 마을, 배당의 마을 근처까지 오신 예수님이 나귀를 가서 이제 준비해 오라고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두 제자가 가서 이 나귀를 준비해 가지고 오고 난 뒤에 이 두 제자가 보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 겉옷을 벗어서 그 겉옷을 자기들이 이끌 준비해 온 나귀의 그 등 위에 얹어서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알아본 무리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기도 하지만 길바닥에 깔아들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타실 그 나귀의 안장을 해드렸다, 등에 얹어졌다. 그리고 그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다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환영하는 무리들이 보인 이 행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제자들은 그 환영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앉을 수 있도록 나귀 등에 얹어두고 그리고 나무가지를 꺾고 이제 길에 퍼드리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모셔 드리는, 적어도 이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속에 모셔 드릴 때에, 그때의 자세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왕으로 주인으로 알고 모셔 드릴 때에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자기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을 할 때에 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제 1개월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도마가 영안이 열려서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그냥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 그러면서도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면 입으로만 괜히 다른 사람들이 아니까 따라서 주님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몸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건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죗값을 지불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구주라는 말을 씁니다. 구주, 부활 붙자, 주인 붙자, 구주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영어로 옮기면 정확히 사비오라고 옮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이십니다. 구주 맞습니다. 구주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베드로가 이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할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주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 사비요 구원할 붙자, 이제 주인 붙자가 아니라 그냥 주님, 주인이신 주님. 영어로 옮길 때는 로드라고 합니다.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종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구주라고 믿고 신앙 고백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왜 10년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이 안 자라느냐? 왜 2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주로만 생각을 하고요, 자기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만 생각을 해요. 그건 알고는 있어요. 진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지금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함께 연합을 이루고 생활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모실 때에 구원의 주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나의 몸과 마음과 생활과 내가 가진 모든 가족들과 내가 가진 그 건강과 내가 가진 그 모든 시간들까지 그게 주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도 주인으로 모셔드린 게 아니라 그냥 손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긴 했는데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들 때는 순종을 합니다. 자기 경험과 상식에 맞을 때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내 욕심과 어긋나지고 내 생각과 어긋나고 내 지식과 내 감정과 어긋나질 때는 하나님 말씀일 때도 하나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 주님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고, 주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게 나에게 맞지 않아도 욕심 많은 나에게, 세상에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보다도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계실 때,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가 날 것 같아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시면, 그러면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믿음은요,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올바르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주인을 영접한 사람은요 시간이 많이 안 가요. 그냥 1년도 안 돼서도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1년도 안 가서도 변화되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교인들은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이 몸과 마음과 생활과 나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모시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요, 그 말이 길으니까 우리 그냥 호산나로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이제 죄인이니까, 우리 죄인이니까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의 주님으로 알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듣는 지용성이, 제가 이 성간 헌신 예배나 이 찬양제를 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의 자세는 뭐냐면 찬송을 부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찬송을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찬송은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라와서 한 곡 두 곡 부르고, 찬양 예배 올라갈 때 한 곡 두 곡 부르고, 집에 내려가서는 성경책 찬송가책 동영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고 찬송도 안 하고 살다가 올라와서 주일날만 찬송을 부르고, 그건 아닙니다. 찬송은요, 부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생활할 때에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는 말씀을 해주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하게 하니. 그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 주의 백성들을 왜 지었느냐면, 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왜 지으셨느냐면, 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피값을 지불해 주시며 그 죄악 가운데서 왜 다시 구원해 주셨느냐면, 왜 다시 지어 주셨느냐면, 왜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느냐면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님 목숨 바쳐 피값으로 성장해 주시고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찬송을 부르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신 목적도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나를 성장해서 구원해 주신 것도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그렇게 성장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2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함께 계시는 주.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찬송 부르세요. 집에서도 찬송 좀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극동방송 틀어놓고 찬송도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며 찬송을 부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풍성함이 막 임할 때는요 세상이 어디 손댈 수 없는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사탄 마귀는 쫓겨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찬송을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며 사세요. 집에서도 요즘 찬송을 부르면서 생활하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때 못 적으면, 노래를 잘못하기 때문에 못 적으면요 산을 몰고 가면서라도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하나님의 생활이 사세요. 찬송을 부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면서 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이제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구별되게 이 땅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의 길을 닦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좀 중독이 될 것 같은 면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두 제자에게 이 감람산 벽각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근무를 하셨느냐면, 지금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어떤 마을 집 앞에 매여있는 나무에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들어 끌고 오라고 근무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좀 그때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사시는 날 동안 사생애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나귀를 타신 적이 없었어요. 성경을 제가 많이 읽었지만 나귀를 타신 적이 안 나와요. 나귀를 안 타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 나귀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귀족들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리고 그 왕이라든지 이 전쟁에 출정을 해서 그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이 장군들은요, 말을 타는 거예요. 나귀는 귀족들이 타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들이 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살았고요. 가난한 목수 그 마리아 낳아주신 마리아와 함께 생활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살았다고. 나귀를 타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요, 나귀를 타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그 어디를 가든지 걸어다니신 거라고요. 다 걸어다니신 거예요. 갈릴리 땅에서 사마리아를 지나고 이 유다 땅으로 갈 때에도 거기를 지나 시돈과 두로로 갈 때에도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제 가다라 지방에 가실 때에도 배를 타시거나 걸어서 생활을 하셨다고요. 안 타셨어요. 나귀를 안 타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 말기도 지금 이제 십자가 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속으로만 올라오시면서도 계속 걸어서 올라오셨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오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오리는 2km입니다. 2km, 2, 3km. 거기까지 걸어 올라오시니 예수님이 한번 평생 동안 타신 적도 없으시고 계속 이제 걸어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올라오실 때에도 정말 걸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신 예수님이 많이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그 앞에 백박에 이제 베냐민 마을을 오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걸으면 여러분 오리니까 여기서 경력거리가 되잖아요. 제가 찍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삼산동 그 문산도 시장을 갔다 오더라도 찍고가 보면요, 거기를 3km가 돼요. 그것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너무 걸어오시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꼈다든지 다치신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 가슴만기를 준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돈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맞은 마을로 가서 거기 문 앞에 나무가 매여 있는 거 보면 끌어서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 말씀을 그냥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예수님 답지 않으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식이 없는 분처럼 여겨지시는 거예요. 제자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럼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그렇죠. 아니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평생을 걸어 다니셨고 예수님 지금 발목을 다치신 것도 아니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조금만 더 걸으면 이제 다 예루살렘 성인데 왜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것도 우리에게 돈을 주면서 사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친절한 집에 가서 이미 연락해놨으니까 얼마나 하면 줄 거라고 하면서 끌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문 앞에 되어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다니요. 얼마나 이거 얘기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네? 얼마든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반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항의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의미를 갖고 모르지만 이미 스가랴 선지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 분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겠다는 표현이 없어요. 네?
항의되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은요, 두 제자가 그냥 무작정 맞은편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정말 어느 집 문 앞에 보니까 나무에 나귀가 매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나귀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앞에 있는 집주인이었겠죠. 그 나귀를 왜 푸냐고, 내 나귀를 왜 풀어가느냐고, 푸느냐고 하면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나귀 주인은 순순히 나귀를 끌고 가고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큰 주님의 음성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렸을 때고 그 다음에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정말 모셔드리고 따르는 자세가 무엇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이유를 듣지 말고 항의를 하지 말고 말씀이 들려올 때는 말씀 앞에는 그냥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높아진다는 것.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막 읽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복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뜻일 때는 이유를 묻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예, 아멘,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럴 때는요, 자기 상식에 맞지 않고 자기 경험에 맞지 않고 자기 지식에 맞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내가 손해가 가야 되고 비난도 받아야 되고 고생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일대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통보를 하세요. 방주를 짓는 것이 일이 아니었어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 당시 그 만들어지 창조되고 난 뒤에 홍수 심판, 물 심판이 임한 적이 없어요. 노아가 태어나서 자기 조상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요. 자기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물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노아는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방주를 짓냐고 그 맑은 대낮에 왜 그런 방주를 그것도 바닷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배를 짓느냐고 도롱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노아는 말씀에 순종을 하며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노아의 머리도 나쁜 머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노아의 머리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자기 경험적으로 생활적으로는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요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는요, 자기 감정을 통해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통해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이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백설에 낳은 애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안 바치고 싶어요. 그건 아브라함 안 하고 싶다니까요. 자기를 차라리 달라고 하면 드릴 수는 있을 건데
자기가 100살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 배를 이을 아들을 하려는 거예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요. 아브라함은 안 드리고 싶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수건으로 이사하시고 돌아가신 우리 김화순 그 자매님이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난 목사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아들, 하나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솔직한 얘기를 한 거죠. 솔직한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감성으로, 경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두 아들을 길렀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하여 내 씨가 번성하고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죽여서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이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도 내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신앙은 내가 다음 주일날에서 그 소리가 가장 가끔이지만 자기가 죽었지.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이 안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 욕심이 살아있고 자기 이심이 살아있고 자기 감정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요 나에게 손해가 나게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 세상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입고 살아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눈에 먼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나는 지금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믿음 없어도 세상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순종할 때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의 역사입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 스데반 같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기독교의 역사 속에 찬란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자기 무릎을 언제나 꿇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여기 하나님을 너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은 이미 주어진 말씀이에요. 또 이 깨닫지 못할 때는 설교를 통해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화가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화가 됩니다. 신명 28장을 보세요. 불순종하면 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신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행하시거든요. 이루시거든요. 내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만 되게 돼 있어요. 결과는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 이루어지고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통려주의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이렇게 보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손님으로 종으로 모시지 말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듯이 찬송을 좀 집에서라도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더라도 하루에도 한두 곡씩이라도 부르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내 자신이 죽어지면서 이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풍성하게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중요주일 귀한 순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으로 찾아오시어서 우리 신령 속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이제는 손님이 아닌 종이 아닌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저희들의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부활의 승리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남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